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들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행동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무감각하고 무감정하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거나 하나님이 사람의 힘을 필요로 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들의 행동에 영향을 받고 반응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고 도둑질하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악한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서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분노하시기도 하십니다. 반대로 사람들의 선한 행동에 대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 그 일에 대하여서 기대 이상의 큰 은혜와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분류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한 분류의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한 분류의 사람, 책망받는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의 생활의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해서 유대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잘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 율법의 해석자요 교사들이고 해석자요 교사들로서 사람들로부터 랍비, 선생님이라는 칭호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사회적 명성이 높고 신앙적으로는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당연히 칭찬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께 크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 받는 판결이 중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윗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선생님쯤 되면 겸손하고 자기를 잘 살피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일반적인 상식인데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인사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권력을 탐하고 추구하여서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상석, 윗자리를 원하고 앉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라고 길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것을 자신의 먹이로 삼았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서기관들이 다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서기관들은 공직자로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에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숙달된 사관들로서 정의감과 지혜를 가졌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인 삶의 모습은 위선적인 행동을 보이는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그 지식을 잘 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신앙생활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 그 자체로 인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많이 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직분이 있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직분은 소중하고 복 있는 것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직분을 사모해야 합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직분을 가진다는 그 자체로서 예수님이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직분의 값, 자리의 값, 이름의 값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배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높아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위만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지위만 높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서기관들에 대한 말씀은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는 또 한 분류의 사람은 과부입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인 서기관들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고 초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면 누구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구제 대상이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였습니다.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뜰과 또 여인들이 기도하는 뜰과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뜰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인이 기도하는 뜰에 나팔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나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13개의 성전궤가 있었습니다. 험금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나팔궤 가까이 앉아 계셨는데 사람들이 성전궤에 와서 헌금함에 와서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과부 한 사람이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렸는데 헌금함에 2 렙돈을 넣었습니다. 렙돈은 화폐 단위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위였고 그 이름의 뜻도 빈약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과부는 그 이름 그대로 아주 작은 금액으로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요즘 우리 화폐로 우리가 환산해서 생각해 보면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헌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과부의 앞에서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을 보실 때에는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시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작은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아주 정확하게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부가 드린 헌금은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믿음과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이유를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과부는 자신의 삶의 전부,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자리 따로, 기도하는 자리 따로, 일상생활에서 사람 만날 때 따로, 경제활동할 때 따로, 삶의 행동이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서 있는 자리에 따라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선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드리는 여인의 모습에서 서기관과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 곧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일관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들은 삶이 복잡해지면서 지식이 발달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삶을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것도 재테크와 같은 경제활동, 자녀 교육과 같은 교육 분야, 교회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범위들을 아주 작게 나누어서 분야를 구분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니 경건하고 진솔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에서의 생활은, 가정에서, 직장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마음, 다른 방식을 갖고 생활합니다. 경제활동에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신앙생활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매우 경건하고 진솔한데 경제활동하는 곳에 가보면 그는 좀 더 다른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자녀의 학업에 도움이 된다 싶으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다 망각해버리고 막무가내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각각의 분야마다 다른 마음, 다른 정신, 다른 모습, 다른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를 일컫는 것이지 우리의 이 육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멘.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행동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교회 생활에서만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전 분야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느 곳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생활에서는 교우들과 친근하게 지내고 직장에서는 동료들을 무시하고 아래 사람이라고 해서 다투고 그를 흉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재테크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 재테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은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멈춰야 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벌어다 준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서기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신앙인 다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과부를 칭찬하신 또 한 가지 이유는 희생적인 헌신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희생적인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부자가 더 많은 돈을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칭찬하시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헌금은 있으나 없으나 생활에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우리가 보기엔 작은 금액, 동전 뭇잎이었지만 자신에겐 전부였고 엄청난 희생이었습니다. 하루의 먹거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희생이 담긴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헌금을 드리기 전에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그 헌금궤 앞에, 성전궤 앞에 서 있을 때까지 어쩌면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다 드리면 제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올 텐데 그래도 드려야 합니까? 헌신해야 합니까? 봉사해야 합니까? 그런 기도 속에서 여인은 헌신을 결심했고 헌신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헌신할 때에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저 멀리 있었을 것입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희생이 없는 헌신은 없습니다. 헌신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라옵니다. 자신의 시간, 자신의 정성, 자신의 물질 희생하지 않는다면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건 취미일 수도 있고 거칠어적인 것뿐일 수도 있습니다. 체면치레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희생 없는 헌신은 마치 부유한 사람이 헌금을 하면서 지갑을 열어 5만 원권, 10,000 원권은 제쳐두고 자신에게 별 손해가 없을 것 같은 지갑 뒤편에 구겨 넣어둔 1,000원권을 찾아내서 헌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건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은 작은 것도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지 말아야 합니다. 희생하는 헌신 속에 기도가 있고 기도 속에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 믿음의 척도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명성, 그가 가진 교회의 직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적인 사랑의 헌신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다면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벌써 5년, 10년, 수십 년이 되었는데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고 싶다면 자신이 얼만큼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안다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예수님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리에 이르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많겠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값을 따질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선물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님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희생이 따르더라도 말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시기가 이제 큰 단계를 지나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시작되었으면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참 편안해졌습니다.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누구도 그렇게 예배드린다고 탓하는 사람도 없고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진 예배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이 멈추어지면서 봉사할 일도 없고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할 일도 없고 헌신해야 할 일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간다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지나 코로나 이후의 시기를 이제는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이런 때에 교회가 새롭게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헌신을 다짐하고 헌신을 사모하는 길로 나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